하나님 왕이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십자가에서 운명을 바꿔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너희 자신이 증언하느니라. 흔적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구세주가 아니고 구세주 앞에 보내어진 자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구세주가 되려면 성령님을 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에게 들어가게 해야만 구세주가 되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께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그렇죠. 사람이 태어났어요. 늙었어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 이게 불가능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예. 육체에서 육체 태어나는 거 다 알아요. 우리가 동물이 동물 낳는 거, 인간이 인간 낳고. 예. 그러나 성령님도 영을 낳으신다는 거야. 아, 육체가 육체를 낳고 성령도 영을 낳으시는구나. 그러나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을 영을 낳으시게 아버지시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 물에서 태어난다? 물도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고서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성령이 누구시죠? 하나님. 영은 신.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놀라겠죠? 예.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예.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예. 하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였을 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너 이스라엘 선생 이제 끝났어. 너 그만 내려와. 선생 자격이 없다. 왜? 선생이려면 구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구원을 시키려면 어떻게 돼?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난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 자격이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 중에서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가 선생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선생들이 하나도 모른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이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힌두교, 불교, 무슬림교,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 카톨릭도 마찬가지, 유교, 모든 종교가 다 실패한 거예요. 왜요?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거든요. 가르치지 못하잖아요. 오로지 누구만 가르치신다? 예수님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아시죠. 그래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도 가르칠 수도 없는 것이죠. 예배당 가면 다 모르요 자신들이. 인간이라고 하죠. 목사님, 신부님들. 예. 그럼 그들이 알까요? 그들도 모르죠. 예배당에 가면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가르치질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 영은 신이잖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 가르쳐요? 가르치지 않잖아요. 죄 짊어지는 것만 가르치지. 그러니까 죄 아무리 짊어지고 가봐야 그 인간이잖아요. 운명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운명이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성일버서 영으로 태어나셨죠. 그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셨어요. 하늘에서 사시면서 본 것을 들은 것, 아시는 거 다 증언했는데 인간들이 그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죠. 몸이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것들을 비유로 다 말씀하셨어요. 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와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은 어디에 사셨다? 하늘에. 왠지 영으로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셨던 거죠. 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예, 요한복음 4장 24절. 그 예수님은 성령님에서 태어나신 하나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갔다. 그럼 우리가 영으로 다시 되면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에 바로 속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되는 거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이것을 아는 거야.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요? 성령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다 뭐라 그러죠? 죄 씻어요. 죄 씻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자기들이 지어낸 거 누가 지어냈어요?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만들. 어거스틴 예수님 말씀 안 믿은 거 니고데모처럼 예. 예. 어거스틴은 누구예요? AD 300년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 처치의 비숍 추기경 있죠. 그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다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철학은 인문과학이죠. 사람들이 연구하는 과학이에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 아나요? 모르죠. 다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니까. 그러니까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마찬가지. 개신교회도 개신교회는 로만 카톨릭에서 개혁한 교회지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다 성령을 주는 교회예요. 그러나 지금 교회는 죄 씻는 교회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것이죠. 왜요?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 그러셨잖아요. 왜?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간 거야. 하늘에서 내려오면 바로 하늘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이 영을 낳으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고 성령이시다.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어디서 증언한다? 하늘에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 하나이시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도 성령이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또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하나님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 영 성령님.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성자, 성신, 성부 하나.
성삼위일체가 되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나려면 말씀을 읽어. 말씀 읽어. 그러면 썩는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를 받는다. 썩는 씨는 뭐죠? 인간의 육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썩지 않은 씨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말씀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피고 말씀을 읽으면 바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세례 요한이 증언했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보내진 자라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에 예수님께서 구세주라 말했던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다.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만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물세례가 아니라 불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물세례 줘봐야 그저 인간이죠.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또는 그 원죄서를 믿죠. 그 세례 요한은 물세례 줬죠. 회개시켰어요. 여전히 몸이죠. 여전히 인간.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바뀌죠. 생명의 성령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성령은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뭘로 태어난다? 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영은 신이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인간이 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신으로 바뀌는 거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기에 영원한 생명이시죠. 인간은 몸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죽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세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영이죠. 영이 생명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아버지 성령 예수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바로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이외에는 어느 곳에도 없어요.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서 운명을 바꿔주는 곳 아무도 없어요. 힌두교, 불교, 유교, 카톨릭, 개신교 아무 데도 없어요. 오로지 성경에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피고 성경을 읽어야만 영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이 죽으면 영이 살리는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돌이키심을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만 몸이 죽으면 부활하겠죠. 인간들은 몸만 있죠. 몸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못하는 거,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죽어서는 어떻게 들어가요? 사람들 죽어서 죽어서 어떻게 들어가요?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 들어가야지. 그래서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생명을 주신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이라. 누구든지라 했으니까 아무리 극악한 죄인도 예수님만 믿으면 뭘 받는다?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난다는 거 예수님처럼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을 믿었더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 성령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정체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니까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 영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을 주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럼 우리가 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은 다 뭐다? 다 죽은 자들이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죽었는데 자기가 죽어 있는 걸 어떻게 아나요? 인간들은 몰라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몸만 살아있으면 살아있다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 생명이죠. 인간들에게 뭐가 없다는 게 보여요? 영이 없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들인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뭘 주려고 그래요?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뭐만 알아?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원죄서를 지어낸 거야. 그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구원받지 못한 자,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하지 못한 자가 만든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그가 만들어냈고 모든 지금 예배당에서 그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야. 그러면 목사나 신부들은 성령을 받았나요? 못 받았죠.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인간이 죽은 자라는 게 보일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죄만 씻으라는 거야. 죄 씻어봐요. 다시 태어나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이죠. 영으로 태어나 영의 세계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다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예배당에 몰려가죠.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만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람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명령하신 거예요.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러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의 영으로,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함께하고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셨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은 생명.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졌네. 예수님 생명 가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통성 기도도 하지만 조용히 기도해도 골방에 들어서 은밀하게 기도해도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어디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증명됐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이름 믿었죠?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 믿었더니 예수님 생명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너희가 알게 하고 이제는 알게 되는 거야. 기도만 했는데 영원한 생명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제는 구원받았네. 이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살아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도 끝났네. 그러면 예배당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배당 안 가는데 그 무지막지한 죄인 강도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을 때 나를 기억해 주셔서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예배당이 안 되는데 예배도 안 드리는데 헌금도 안 내는데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바로 알잖아요 우리가. 그 예배 종교행위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셨죠?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거예요. 종교행위 해봐야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었다 하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 안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 이 하늘나라가 경험하는 거 편안해지거든요.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에요. 27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니라.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해지는 이유는 바로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제 우리가 증명이 됐죠.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생명이 바뀐 거예요. 성령이므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 다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우리가 반드시 죽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운명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지? 예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 말씀하신 거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말하는 것이야 육이 아니야. 인간들은 생명 그런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영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니까. 그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요? 생명이 성령으로 바뀌었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바뀌었어요? 십자가에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즉 몸이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죠. 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믿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는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 안에 못 들어가셨죠. 그러나 아버지께 가시고 영을 보내시면 그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령 몸 안에 들어가시거든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무엇이 되셨죠? 생명이야, 생명.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겠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죠, 그러나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을 생명이시지 몸이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은 생명이 되고 몸은 죽었다. 성령만 남았네? 영으로 태어나는 거.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다 말씀하시면 성령을 받자마자 몸은 죽어버렸고 성령으로 태어났다? 영으로 태어난 거 죽어야 안 죽어. 이제 성령님이 된 거야. 하나님이 된 거야. 어디 살아? 하나님 왕국. 예.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몸은 죽었다?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정죄받은 거 몸 안에 죄가 있거든요. 몸이 죽으면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버린 거야. 그 정죄가 없죠.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돼.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죠. 이제는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성령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크리스천이죠. 그래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육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럼에도 다시 말씀드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몸은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령의 반날 못 받죠. 예수를 믿어도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아직도 몸이고 아직도 인간이고 죄는 몸 안에 있어요. 정죄를 받고만 하는 거. 이거는 인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몸 크리스천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죄서를 믿으면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죄 씻어봐, 뭐 바뀌는 게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인간이고 반드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못 들어가죠.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극인 거예요. 대부분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오직 성령님을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만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을 어디서 주셨죠?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십자가에서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못 주셨을까요? 못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들리셔야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12제자가 3년이 예수님 따라다녔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 예수님의 기적 다 보았어요.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사도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왜? 성령님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다 모으셨죠. 사도행전 1장 3절 5절에 뭐라고 써있죠?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세례로 받기 전에 절대로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말씀,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으라 무슨 소리죠?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을 받았죠. 그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 무엇이 달라졌죠?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팔아먹었지만 떠나갔지만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셨는데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 무엇이 달라졌죠? 예수님께서 그들 바깥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런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 몸은 성령을 위해서 사는 성령의 몸,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몸.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이 주거든요. 인간들은 육체잖아요. 육체가 주예요. 그러니까 육체 위협이 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배반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죠. 이제는 그리스도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배당 같은 누가 가르쳐요? 인간들이 가르친다. 말이 돼요? 말이 되냐? 안 되거든요. 예배당에서 가르치신 분들은 다 뭐라 그래? 자신들을 죄인이요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래 예수님 가르치시는 그 예배당의 목사님 신부님들은 다 인간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몸이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들도 다 자신들이 죽는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았거든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증인인가 아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가짜 증인들. 가짜 증인들이 가짜 학설을 퍼뜨리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것을 믿죠. 성경에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는데 그거는 믿지 않고 가짜 증인들이 말하는 가짜 학설을 믿는 거예요. 원죄설. 성경에 있지 않은 원죄설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권찰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신부되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영어로는 equal with God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믿으며 살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야 너희는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게 돌로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에 뭐라고 들어요? 유대인들이 돌로 들어서 예수님 치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죠? 예배당 가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쓰여서 나 이제 하나님과 하나라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아마 별로 환영받지 못할걸요? 그래서 예배당에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는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부터 하니까 모든 것 다 가지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안 계시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계시면 예배 받으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믿지 못하죠. 다 모든 종교는 멋있게 집을 지어놓고 여기 하나님 계시오. 자기들이 믿는 신 모셔다 놓고 예배하죠. 제사드리죠.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과 예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어디 계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다. 왜? 우리 몸을 사가셨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됐네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그럼 하나님이 됐으니까 운명이 바뀌었죠. 이제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있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들의 예배만 받으시 인간들의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게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목사들 신부들한테 다 속은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성경을 이용해서 무엇을 가르친다?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철학은 인문학의 인문학, 인문과학. 인간들이 그걸 알 수 있나요?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아무리 배워봐야 그리스 철학을 배우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성경을 펴놓고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에서는 뭐라고 써있다?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며 반드시 살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사들이 신부들이 다 고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래 여러분 영어 성경 펴보세요.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라고 써있지. 그러니까 이 성경도 막 뜯어 고치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구원을 시킬 수 있나요? 성경 뜯어 고치면 말씀을 우리가 뜯어 고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너희가 말씀을 하더라도 더하거나 빼면은 너희가 모든 재앙을 받는다라고 말씀되어 있잖아요. 이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완전히 저주받은 자들이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예수님께서 다 사가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주의 것이. 다 주의 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청족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운명을 바꾸려거든. 이 말씀하신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십자가에서 뭐가 바뀌었다? 생명이 바뀌었다. 몸에서 성령으로 바뀌었다. 예수님처럼 영으로 태어난 거야. 예수님 성령에서 인대되시 영으로 태어나셨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예, 십자가 들이셨지만 부활하셨죠. 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승천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주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운명은 인간의 운명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운명, 하나님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거스틴의 말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하셨다고 그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가면 우리 생명이 바뀌나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었다가는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성령이만 남게 되죠. 성령이만. 그럼 우리가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이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이었는데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영이 성령임,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누구의 말씀? 예수님 말씀. 너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성령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우리는 누구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에게 성령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 누구세요? 예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우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14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몸이 없겠지? 몸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영이 생명,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게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된 거예요.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운명이 아니고 신의 운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처럼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이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에 이제는 성화가 된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성화가 되나요? 성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주일헌금 내고 11조 내고 봉사하고 처치 플란팅하고 뭐 기도하고 무슨 뭐 금식하고 아무리 해봐야 성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학설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것을 믿어야만 몸이 죽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성화가 되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십자가에서 우리를 성화시켰다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게 아니에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니까.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 하죠? 불완전하다. 인간들은 영의 눈이 없죠. 뭐만 보여요? 몸만 보이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는 완전하다 그런 거예요. 완전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정죄를 받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은 영을 보시거든요. 성령이네? 그럼 완전하네? 의로우네? 그럼 하나님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는데 인간들은 뭐죠?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만 보세요? 저거 몸이네. 저거 죄가 있네. 그건 정죄받아야지. 그 정죄받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기는 영으로 태어났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영이다. 그건 저거는 성령이니까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영전한 생명 성령을 받으면 성령임을 몸은 죽고 성령은 남았다. 꼭 완전하죠. 의롭죠. 구원받는 게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5장 48절. 인간들 보고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하나님이 되라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신데 우리가 성화됐다. 우리가 거룩해졌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그들 위하여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누구의 기도 제목이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성령을 줘서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성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인간이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어거스틴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으로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나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운명을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우리는 성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런 가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영을 보시죠.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보면 형제라 부르실까요? 부끄러워하시는 거죠. 형제라 부를 수가 없잖아요. 몸인데 어떻게 예수님 아버지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다 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여들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인간들이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 신들이라고 기록해놓은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신들이라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변명할 수 있나요?
아, 저는 바빠서 성경을 읽지 않고 대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죄만 용서받았는데요. 될까요? 여기 써 있는데 그 너 왜 인간으로 살았냐? 어?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영은 신이자.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이 들어간다.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어떻게 인간으로 살다 왔니? 너 불옷에 던져져야지. 인간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 없는 거.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껍질이고 갈아지기 때문에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반드시 알곡과 곡식이 돼야 하나님의 창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여러분들 운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아니에요. 예.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면서 인간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이니까. 신이라고 태어나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신이다. 야, 정말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밝은 아침, 희망찬 아침, 즐거운 아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신이 식사를 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됐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어디서 식사하는 거야? 하늘나라에서 식사하는 거야. 아, 이거 하늘나라 임했네.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직장에서 일을 해요.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야, 어디서 일해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어디 가나 영의 세계가 따라다니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 한 거 아닌가요? 밤에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잠을 잘 자는 거. 불면증 그런 거 없어요. 너무 맛있게 잠을 잘 자. 어디서 잠을 자? 하늘에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고 승천하고 예수님 만나고 영원히 하나님 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으로 살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찌질이 고생하다가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잘못하면 자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악하고 약하고 없으면 별빛 느끼고 가지면 또 권태 느끼고 이거 인생이에요. 그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 사는 거죠. 벗어날 수 있나요? 못 벗어나요. 이 세상 못 벗어나요. 그러나 영으로 신으로 태어나요. 이제 인생 안 세. 영적인 삶에서 영생을 사는 거예요. 완전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처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우리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이제는 인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태어났죠. 이제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 인간이 인간 낳는 거 창조 아니죠? 개가 개를 낳고 고양이가 고양이를 낳고 사자가 사자 낳아요. 이건 창조가 아니에요. 육체가 육체 낳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거는 창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되는 거예요. 신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신이기 때문에 이제는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님. 성령에서 태어났다. 뭘로 태어난다?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자, 우리 성령이 받았죠? 인간은 여자 남자로 태어나죠? 성령이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뭐만 남아요? 성령이만. 그래서 성령이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렇죠? 하나님에서 태어났죠.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가 인간에게서 태어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주로 믿었더니 예배당 갔더니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이고 인간이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는 거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 믿어도 죽네요. 예배당에서 살해당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영이죠. 몸은 죽으면 영이 부활시키죠. 영원히 사는 거 죽음이란 게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슨 죽음을 보시나요? 하나님이 신이.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죄만 짊어지고 왔다. 인간이잖아요. 죽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똑같이 믿었는데 잘못된 설을 믿었기 때문에 살해를 당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을 못 받는다. 무교회주의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럼 예수님은 안식 안 시키셨는데 지키지 않으셨는데 예수님 구원받지 못했네요. 다 엉터리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 어거스틴의 그 원제설. 어거스틴이 City of God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왜? 종교가 로마라는 나라와 정치와 결탁했기 때문에 그 말을 써놓은 거예요. 예배당으로 모여들게 해서 로마 왕국 그것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그 설이 바로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City of God 이런 책을 쓴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죠. 죽을 수가 없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는 거야. 인간들은 예수님 없죠? 몸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반드시 죽잖아요. 예배당 갔더니 살해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돈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돈만. 돈. 빌립보서 3장 8절. 사도 바울이 돈은 뭐라 그랬죠? 똥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돈 드려야 되나요?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전체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11조? 11조가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를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이 자들이 완전히 가짜죠. 가짜들.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를 주는데 한 마리도 떼면 도둑 넘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벌써 뭐 30년 전이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조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섬김받기를 원하시냐고요? 이 가짜들아.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로서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모든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섬기러 오셨지 섬김 받으러 왔어요. 조기 10마리 줬는데 조기 한 마리 내놓으라고 오신 분이에요? 완전히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들어오면은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야.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님은 양자 삼으시는 영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방언받고 성령 받으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이라 믿으면서 하는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양자 삼으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는데 아직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됩니까? 옆집 애가 와서 저보고 아버지 그런다고 제가 아버지가 되나요? 내가 낳아야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 그래서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졌다고 상속이 없어지나요?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죄를 졌어요. 너 죄 졌으니까 너 더 이상 상속 못해. 못하죠. 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은 죄와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 인간들은 뭐죠? 상속자가 아니죠. 하나님 자식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상속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부활 못하고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진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 살과 피 몸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영으로 태어나면 상속자가 되지. 또 몸은 썩지요. 죽으면 하나님 영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한 흔히들 죽으면 하나님 영으로 들어가요.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영으로 들어가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운명으로 바뀐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죽어도 몸은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운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되어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따라서 아버지의 성이 하나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내가 아버지께서 태어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아버지께서 태어나게 한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시죠? 영을 낳는 성령이. 그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들의 죄가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것에 누구만 가지고 있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됐죠.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게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죄를 용서받는 인간이 아니고 죄를 사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재판장이 피고인이 아니고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죠?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왕이에요.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우리가 어디를 가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인 거예요. 죄를 그저 용서받는 피고인이 아니고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보낸다는 뜻은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에서 태어난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그런즉 너희 조화 선생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죠. 주와 선생으로서. 뭐로 만드셨다? 주와 선생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주와 선생이 됐죠. 또 제자들이 다른 사람한테 발을 씻어주는 거. 그럼 그들도 주와 선생이 됐죠. 주와 선생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면 우리가 주와 선생이 되고 우리가 성령을 주면 그 성령을 받는 자들이 다 주와 선생이 되죠. 바로 그것이 바로 세족식의 의미다. 바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처럼 주와 선생이 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 받으러 오셨어요? 섬겨주시러 오셨어요? 섬겨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선생님 11조 내야 돼요. 11조? 율법 다 지켜야 돼요. 11조만 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셨지. 또 율법을 다 폐하셨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나요? 못 태어나거든요. 율법을 다 폐하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들의 의가 되시기에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을 다 폐하셨는데 11조 내야 된다? 이 거짓말쟁이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살인자들. 구원받고자 예배당에 몰려오는 이 자들을 다 프로스에 던져버리는 정말 극악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면 바로 알아요. 실제로 하나님처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그래서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며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 베드로가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면 여러분도 똑같이 살 수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직도 인간이고 죄인이라 믿으시면 하나님의 말씀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아버지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나는 아버지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여겨 타이르려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 누구의 영이시죠? 예수님의 영.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내가 아버지다. 영을 낳는 아버지다. 성령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단입니까? 하늘의 증언을 보니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영을 낳는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도 마가를 낳았구나. 다 영을 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에게 우리에게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이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기둥이에요. 우리가 빠져나가면 하나님과 성전 다 무너지고 하나님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 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바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간으로 살면서 운명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하게 된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사시니까. 우리가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사람들을 성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만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인간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죽었네, 생명이 없네.
생명 줘야지, 성령 줘야지 이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면 저 교회 목사나 신부들처럼 죄만 씻으라고 그러겠죠. 가짜 원죄서를 퍼뜨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가짜 증인들이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직 성령을 받으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한 인간으로 죄만 씻은 천국 간다는 그런 잘못된 학설, 원죄설을 가르침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다 무효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 자들은 바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만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물세례 아무리 받아봐야 바뀌는 게 없어요. 성령을 세례로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너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만에 땅의 맨 끝이어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가진 것을 믿고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고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믿고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다 명령이에요. 명령. 저는 못 믿게 명령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육체잖아요. 성경은 다 하나님이세요. 영이에요. 영. 영의 말을 믿을 수가 있나요? 인간이? 못 가지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지. 받아들여야지 되지. 인간이 어떻게 이해해서 믿을 수가 있나요?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되나요? 몸이 어떻게 영이 되나요?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하나님 영에 들어가나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이제 성령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으로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 받게 하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로마서 1장 17절.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할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의 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제 불세례를 받는 거예요. 불세례가 아니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여러분들 성령 아직 못 받으셨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했는데 나는 없어 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가지나요?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봤을 때 정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에게 십자가에서 생명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사는 세상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땅에서 사는 자들을 하늘에서 살게 하고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을 하나님 왕국으로 이주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어디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인간들은 어디에 투자해서 돈을 버나 무엇을 맛있게 먹나 어디 가서 무엇을 구경하나 무슨 옷을 입나 어느 집에서 사나 어느 차를 굴리나 전부 땅에 가는 육신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들은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고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단칸방에 살아도 자기 집이 아니고 세를 내고 살아도 우리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왜? 다이아나 공주, 영국 버킹엄 궁전 여러분 가보셨어요? 으리으리한 거예요. 저는 들어가보지 못했지만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기마병들이 막 버킹엄 팔레스에서 행진을 하는 여러분들 거기에 살았던 다이아나 공주도 여러분 비참하게 죽은 거 알잖아요.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에서 사느냐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하면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부자가 길을 가다가 어느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막 웃음소리가 들리게 이렇게 쳐다봤대. 창문으로 들어봤더니 어머니 아버지 아들 셋이서 라면을 나눠 먹으면서 깔깔대고 웃고 있더라는 거. 아니 저들은 저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웃고 살까?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태어나보세요. 바로 하늘에서 살게 돼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 아니고 하늘에서 태어난 자, 위로부터 태어난 자는 바로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운명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은.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신으로 태어나면 신들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 영국에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 왕국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에요.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하나님 왕국, 직장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 길에 가면 그 길이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났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아버지의 말씀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저 교회 가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증인들, 살인자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가는 구원받지 못하는 운명이 바뀌지 않는 아버지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고 그래야만 운명이 바뀐다. 우리가 어디서 산다? 예수님과 한 세상, 아버지의 세상, 하나님 영역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태어나서 하나님 영역에 살다가 그래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하늘에 속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만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영에서 사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즉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아니고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살았다면 우리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 영의 왕국은 영의 세계,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따가죠 묻건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죠? 예, 성령 계신 것이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왕국이 어디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다 쫓겨났죠.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둠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운명이 바뀌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서 내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신들의 세상.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산다. 세상이 십자가에는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나요? 십자가에서 생명의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에서 이제 신들의 세상으로 세상도 바뀐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예배당에서 십자가에서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몸이 생명이 여전히 인간이고 인간의 운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비참하게 살다가 불옷에 던져진다. 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인간은 세상하고 가늠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는 죄인이여 인간. 그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지. 인간들은 세상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과 친구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 됐잖아요. 죄 씻어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원수가 됐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예배당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살해당하고 하나님 원수가 되고 구원도 못 받고 운명도 바뀌지 않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게 우리 아버지 왕국 그대로 임한 거예요. 되게 주여 주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 아버지는 성령 영을 낳으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배당 가서 주여 주여 해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당에 계시고 예배당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일, 영을 나는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몸이 죽으면 부활시켜서 하나님 영계 들어보내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줌으로 인해 사람들을 부활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예, 영원한 생명, 성령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한다. 인간은 성령이 없다면, 성령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몸이 어떻게 부활하나요?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서 어떻게 들어가? 죽었는데 프로스에 던져지지. 이 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고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뭘 한다?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서 부활시키는 일을 하는 거. 운명을 바꿔주는 거야.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프로스에 던져질 자들을 성령을 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부활시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아버지 예수님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육체가 육체를 얻고 성경에서 영을 낳으시죠. 요한복음 3장 6절.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분은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누가 말한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인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이 아버지께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운명을 바꿔주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금방 알아요. 말을 시켜보면 알아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왜?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왔었다고 믿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지 아니신지를 알 수가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 열매를 맺으시겠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신이 성령님,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모든 하나님의 것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죠. 인간으로 살아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이 말씀이 전부
진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선물을 나눠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한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한 사, 방언 통역하는 사. 이 9가지의 선물 골고루 나눠주시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누가?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죠. 인간들은 구원의 상속자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섬겨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경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일하시고 천사들이 섬겨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화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바꿔주고 그들이 사는 세상도 바꿔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운명을 바꿔주는 일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님.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인간이 인간 낳는 거 창조 아니에요. 자연 현상이지. 동물이 동물 낳는 거. 개가 고양이나, 개가 강아지나, 고양이가 고양이나, 사자가 사자나, 호랑이 호랑이나. 이거는 자연 현상이에요. 그러나 육체로 태어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건 창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도박하는 자들, 마약하는 자들, 술 중독자들, 성적 문란한 자들, 각종 악을 행하는 자들도 다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다. 거룩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렇게 사실까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바뀌는 게 없죠.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악한 짓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이것이 창조예요. 육체가 육체라는 건 창조가 아니에요. 도자기로 치면 초벌구예요. 성령을 주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숨,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내셨던 그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으면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그런데 생명의 숨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죽어있는 혼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 이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아담이 어디서 살았죠? 낙원. 아담이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낙원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영이고 영의 세계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이것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낙원에서 살았던 영의 세계에서 영으로 살았던 이제 아담이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뭐가 됐어요? 몸이 된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더 이상 아담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더 이상 아니니까. 그래서 몸이 1000년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몸이 죽으면 그냥 사라지잖아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1000년 살다가 죽었지. 왜? 아담의 생명은 성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인간들은 육체로 태어나요.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니. 요한복음 3장 6절. 성령인 생명의 숨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 이 거짓말쟁이, 죄만 용서받은 천국 간다. 못 들어가요. 영으로 태어나 영의 왕국에 들어가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이 예비하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우리가 이거 바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가는 곳이 어디나 하나님 오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성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친히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영이죠. 영은 생명이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예수님. 바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 사람들은 사망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고 믿으니까. 아니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사망이 없잖아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살아보세요. 슬픔, 아픔, 걱정, 근심, 두려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전 것들 다 지나간 거예요. 하더라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운명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인간으로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갔더니 또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새롭게 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It is finished. It is done.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하늘에서 산 바로 하나님의 운명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운명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은 성령이시니까 세상이 있기 전에 계셨고 영원히 계시죠.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구름 같은 존재, 안개 같은 존재,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버려진 존재, 아무도 사랑하지 않은 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험한 존재.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되면 성령님이 됐죠? 이제는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하늘에 살아보세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뭐든지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상속받으리니.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졌어도 다 상속을 받는 거예요. 자, 죄의 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다 죄를 졌어요. 그러나 죽을 때 죄 짓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죄라는 건 다 과거의 죄예요. 정죄만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죠. 하나님을 상속 못 받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상속자죠. 하나님을 상속받아요. 죄를 졌는데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상속자가 되면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 정죄가 없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노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제는 정죄가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 놓이지 않죠. 정죄받지 않는 율법이 필요해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영, 영은 세면 나는 그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육체가 영으로 바뀌는 것, 다시는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 인간의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 인간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제 하나님의 운명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한다. 우리의 가는 길은 바로 인간들이 사는 길과 다르다. 바로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들 반드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사시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시기를, 그래서 많은 자들을 또한 구원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